기초 양육 5번째입니다. 심판 이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큰 그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도 알만한 그런 큰 기적의 사건들이죠. 예를 들면 홍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홍수 사건, 또 홍해 사건. 여러분, 홍해 갈라진 이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또 뭐 포로 사건 같은 경우, 이건 실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 사건 같은 경우, 이런 사건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큰 사건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성취된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서 계시하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홍수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잖아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보호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이쁘다. 여러분, 무지개가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 말로 7개의 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개의 활을 구름 속에 딱 가다 두고 하나님은 그게 나타날 때마다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큰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홍해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하십니까? 홍해 사건에는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또 여러분, 포로 사건이 있습니다. 포로 사건에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크게 선포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포로 이후에는 있죠, 에스라 말씀 운동했어요. 회개 운동합니다. 전 백성을 에스라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모아놓고 결혼제도 개혁하고 구약에 있는 율법들, 놓쳤던 율법들 다 회복하고,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그 느헤미야서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로 이후에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놓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성경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얼마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됐습니까? 아시다시피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기록되죠. 사도행전 기록되죠. 로마서 기록되죠. 14권의 서신서 기록되죠. 그 다음에 요한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고 계시록이 기록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따로 있다라고 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완전한 길 되신 그리스도를 전부 계시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성경의 계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묶여져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고, 그 이후의 계시들은 사단의 역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할 능력도 행하지만 그 능력 행함 이후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라고 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예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을 수 있다라는 더 이상의 계시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적의 목적과 큰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를 모르면 사실은 현대의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적 행하고 막 병고침 일어나는 그런 곳에 이상한 일들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홍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홍수도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고 이 홍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을 풍성하고 밝히 증거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홍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에게 소속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포악한 죄에서 해방된 노아 후손한테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을 완성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로 그것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게 하셨다고요.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벽이, 죄라는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언약을 다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 다시 창세기 1장 26절 그 은혜를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부분을 인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부분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죄와 저주와 죄악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을 투영해내는 이러한 권세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요.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엄청난 권세를 갖고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담 하와였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대리적인 권위를 나눠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담 하와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게 된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보면 인간이 권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 인도 같은 데는 송아지 엉덩이에다 대고 뽀뽀하고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일본 같은 데는 강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기 때문에 그걸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권위가 다 떨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홍수 심판 이후에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를 나눠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에는요. 피를 금하고 만물을 취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적인 권위를 다시 회복한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랬죠. 홍수 이후부터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육식이, 우리가 지금 고기를 먹고 있어요. 그죠? 이게 언제부터 하나님이 허락한 거냐면
홍수 이후부터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고기를 안 먹어도 살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이 동산 모든 곳에다가 식물할 수 있는 그 양식들을 숨겨놨기 때문에 뭐 다니면서 배고프면 아무거나 따먹고 캐먹고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물까지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홍수 이후에 인간이 육식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아벨의 직업은 뭐였어요? 양치기였죠. 그럼 아벨은 왜 양을 쳤을까요? 가인은 그 농사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걸 했다 하지만 먹지도 못하는 양을 아벨은 길렀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셔요? 먹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용으로 메시아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예배용으로 양을 키웠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심판 이후에 죄에서 빠져나오고 우상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인간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아에게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8절부터 13절에 보면 방주 이후에 노아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이 뭡니까? 8절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취할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오늘 주일날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김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믿음이라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장 건전한 믿음이 뭐냐? 말씀을 성취될 언약으로 붙드는 게 가장 건전한 믿음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육신적으로 체험하는 신비는요, 금방 있다 없어지잖아요. 기도 안 하면 막 영이 막 이렇게 막 서슬이 퍼렇게 영빨이 서 있지 않으면 속된 말로 사실 그거 잘 체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짓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말씀은 어떻습니까? 가장 건전한 게 매주 듣습니다. 매일 읽을 수 있습니다. 읽지 않더라도 주일날 와서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게 된다니까요. 자, 오늘 그럼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늘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약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일을 내가 미리 약속하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기 지금 모리스타운에 산불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났다면서요. 뉴저지 저쪽에 어떤 사람이 뉴저지인지 저 LA인지 모르겠다면서, 캘리포니아인지 산불이 왜 이렇게 나냐면서, 그래서 막 퇴거 명령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산불 같은 거는요, 갑작스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날씨는 어떻습니까? 아, 오늘 비가 올 거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우산 쓰고 나가잖아요. 태풍이 몰려온다 그러면 피난을 가면 되잖아요. 예보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보. 프로캐스트라고 하고, 여러분 그 예언이라고, 성경의 예언이라고도 하죠. 날씨 예보는요, 기상청이 컨디션에 따라서 틀립니다. 비 온다고 했다 말았다가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나가보면 비 안 오고,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나가보면 비 오고 있고.
그래서 맨날 기상청 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 인생 이번 주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라고 딱 믿어버리면요, 그 응답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똑같은 건물 안에 살아도 부모님의 얘기를 듣지 않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의 얘기를 듣는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건물 안에 하숙하는 아이들 엄마 거기 어른들 얘기 잘 안 듣잖아요.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 얘기를 듣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 중에도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자녀는 사실은 실제적인 부모와의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죠. 맞죠? 말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면 인격을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함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보여주실까? 무슨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까? 이렇게 눈이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관심이 없어. 롯의 사위들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빨리 도망가라. 여기 이 소돔성이 망할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롯이 자기 사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말을. 그래서 그 소돔성이 함께 멸망당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 너희를 심판한다.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담으로 알아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몸은 여기 나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몸만 나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 식구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요, 모든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시간 약속을 안 하고 오면 못 만나요. 하지만 시간 약속을 하고 오면 만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응답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주 안에서 나온 모든 짐승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믿는 모든 자에게 제한이 없어요. 큰 전제는 믿음이라는 거죠. 방주 안에서 심판을 건너온 자에게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 그 심판을 면했어요. 맞죠?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그 식구들도 심판을 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주 안에서 짐승들도 심판을 면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방주 안에 있었다라는 그 조건 때문에 짐승에게까지도 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똑같은 은혜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다르고 헬라인은 다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고 헬라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가문에 육신적으로 출생했다고 그가 특별히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디애나 사역했을 때 만났던 나탈리.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쿠바에 있대요. 그래서 그 쿠바에서 북한 그 공산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서 그때 우리가 만났을 때 굉장히 이렇게 익사이팅해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유대인인데 자기 혈통이 예수님의 족보하고 연결돼 있다 하더라고요. 자기 혈통이, 자기 가문이 예수님의 족보하고 연결돼 있대. 육신적인 족보하고. 그래서 그 족보 중에서 가장 장손이라 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건 큰 비밀인데 너한테만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속으로 그랬죠. 예수님 혈통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예수님 혈통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이 문제에서 빠져나왔을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지. 방주 밖에서 암만 고위 공직자면 뭐 할 겁니까? 방주 밖에서 대통령이면 뭐 할 거고 국회의원이면 뭐 할 거예요?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방주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여러분 짐승 같은 상황이라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세우십니다.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말로 무지라는 말은요 7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라는 이 말은요 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7개의 활을 구름 속에다가 탁 하나님이 박아 놓으신 거죠. 무슨 약속하십니까? 심판이 없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심판이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아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심판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또다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정 용어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번 죄를 지어서 그것을 벌 받잖아요. 그 똑같은 벌 때문에 두 번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한 번 벌 받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내가 2020년에 도둑질을 해서 경찰에 잡혔어.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그 법원 판결을 그 검찰로 넘어가서 법원 판결로 감옥을 갔어. 2년을 살고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도둑질한 것 때문에 감옥에서 2년을 벌 받고 나왔어. 그러면 끝난 거고. 그 똑같은 죄 때문에 너 2023년에 그 죄 때문에 2020년에 그 죄를 지었지. 오늘 2023년이니까 또 그 벌 받아.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죄를 2번, 3번 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받은 벌은 무슨 벌인 줄 아세요? 사형을 받은 겁니다. 사형.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똑같은 죄 때문에 2번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은 내용이 뭐냐면 사형을 받았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사형을 시켜놓고 또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순간 우리는 사형을 함께 당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 없어진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가 그걸 의미한다니까요. 심판이 다시 없을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심판에서 멸할 생명으로 옮겨지는 엄청난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홍수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우린 이거 믿어야 됩니다. 빙하가 녹아서 온 땅이 덮일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
기후, 지구 온난화인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빙하가 많이 녹고 있어서 뭐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서 온 땅이 지금 물에 덮일 거라고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홍수로는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그럼 마지막 때 심판은 뭘로 있어요? 불로 있다고 그럽니다. 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경의 무지개는 홍수 심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본다면 방주에서 나온 자에게 심판을 면할 것을 약속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죽고 부활에 동참했다면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맞죠? 부활에 동참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심판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뭐를 얻었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이미 갖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그래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생명 없는 자가 심판받는 거거든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자,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았어. 영생을 얻게 된 거고 영생을 얻었다면 심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 죄악된 옛사람의 인생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사형 언도가 10년 후, 20년 후에 그 그 집행이 10년 후, 20년 후에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집행됐어.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사형 집행이 끝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다. 9장 12절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죠.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인데 그 약속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새로운 권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엄청난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언약을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시는 분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쁘다. 구름에 또 무지개가 올라왔네.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잊어먹고 있었네?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무지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과의 언약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언약은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언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와 함께한 자 구원 얻겠다. 그리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나하고 한 약속은 아니야. 그러나 내가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 그 약속의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이 세상과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받아들인다면 이미 약속되어 있는 이 축복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세상과의 언약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무지개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연계의 통치자시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지개 막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귀신이 저 구름 속에다 무지개를 담아놓을 수 있냐고요. 능력 많은 신을 모신다는 무당들, 신접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능력 많은 신이 어떻게 무지개를 하늘에다 매달아 놓냐 말이에요. 어떻게 역사를 움직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점쳐주고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지는 몰라요.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는 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지는 못한다니까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지는 못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놓쳤던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막 만나 매출하기 막 보내서 먹여주고, 그리고 여러분 태양과 달을 멈추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걸 깡그리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동네에서 농사를 잘 짓게 도와준다는 바알신, 아세라신이 있었어요. 당장에 먹고 살고 하는데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 살아야 되는데 농사 지으려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를 가나안에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가나안에서부터는 이 동네 신이 우리를 지켜줘야 돼 하고 홀라당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했네.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보면서 애통해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아합 임금 기억하시죠? 북쪽 이스라엘 임금 아합. 아합의 부인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사벨이잖아요. 이사벨. 옛날에 그 화장품 그 회사 이름 이사벨라라는 화장품 혹은 이사벨 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뻤답니다. 이 여자가. 그래갖고 결혼을 딱 했네.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 임금 때 최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거든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지금도 자연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내 인생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기억할 언약이다. 후손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분이 기억할 언약이 바로 이것이다. 이게 노아와 그 후손에게 주신 무지개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 후손에게 약속 주셨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짐승에도 복을 주셨다. 세 번째, 무지개 언약이라는 건 심판이 없고 영세까지 세우는, 영원까지 세우는 언약이다. 네 번째, 하나님과 세상의 언약이고, 다섯 번째, 자연계의 통치자요 후손들이 기억할 언약이다. 홍수에서 나오자마자 이 여덟 식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홍수 이후에 지금 그 노아 식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 안에서 하나님이 제시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복음의 풍성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방주가 예수님이잖아요. 맞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자. 방주는 나무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방주는 역청으로 칠했어요. 고페르 나무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했다고요. 물에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들고 그 사이사이 물 새지 말라고 워터프루프를 칠했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세상의 그 어떤 재앙과 저주, 사단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홍수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또 두 번째 언약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언약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서 7 식구를 거느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죽음의 물이 삼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노아하고 함께하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 죽음의 심판의 물에 삼키워졌죠. 노아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노아와 7 식구가 심판을 이겼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심판에서 이긴다.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먹고 살고 입고 쓰는 것을 그곳에서 다 하나님이 책임지셨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일용할 양식 허락하신다. 맞습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저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입은 그 멋진 옷보다 더 아름다운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너희를 하나님이 버릴 거라고 생각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맞습니까? 들의 백합화도 그렇게 먹이고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게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일용할 양식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피로를 채울 것이다. 약속했다면 아멘 하고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것이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박혀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일용할 양식을 먹이신다라는 걸 믿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그걸 먹이고 입힐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고파서 배고픕니다. 하나님 밥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부터 시작하신다고요? 농부한테 씨 뿌리게부터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해에 농작물을 풍성하게 자라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를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도우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마음판에 딱 믿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돈을 빵빵 통장에 막 잔고를 막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허락하십니다.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일거리를 주십니다. 만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충분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응답을 주고 진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었고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진다고 해서 그 말씀 잡았는데 살아보니까 맨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모르겠고 사사건건 죽을 일만 생기고 고통스러울 일만 생겨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20년 30년 믿어봤더니 아무 소용없어, 이런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자기식으로 믿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언약을 다 붙들고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굶었습니까 지금까지? 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0년 전에 사례비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2,000불 받았어요. 지금 사례비가 얼마입니까? 20년하고 똑같아요. 근데 굶었습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것도 하게 하고 저것도 하게 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대요. 그건 이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물어봤어요. 그 집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물어봐? 그랬더니 물어보더래요. 뭐 하고 있냐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엔잡러라면서.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걸 하고 있다고 착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바라보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의 문도 여시는 거고 만남의 복도 주시는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예배 전에 제가 묵상 기도할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것으로 태어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것이 세상을 이긴 승리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방주의 실체이고 노아의 실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게 된다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이 방주 또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슨 뜻이 알아지냐면 이 약속을 실행하시는 방법이 떠오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약속,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승리하게 하는 그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으로. 아멘입니까? 노아가 그 일곱 식구와 함께함으로써 모든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이런 모든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기억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계실 곳이 없어서 우리 안에 계실까요? 만약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겠냔 말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17절 말씀이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해코지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내 인생을 나 대신 살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실패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심판에 이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나의 인생을 나 대신 살아주고 계신다고요. 맞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홍수 심판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을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언약을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홍수가 목적이 아니라 홍수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언약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홍수 사건을 오늘로써 마지막 다루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나는 어떤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들 것인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